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사무엘하 13장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어서 보겠습니다. 13장 20절에서부터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자녀들을 우리가 신앙으로 잘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다음에 부모들로부터 물려받았던 신앙의 유산이 얼만큼 중요한가. 이거는 우리가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가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도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내용들을 잠깐 보면은, 자, 다윗에게는 아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아들이 16명의 아들, 뭐 그 다음에 그 이상의 아들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무엇입니까? 암논이었고, 두 번째 아들 이름이 길라압이었죠, 그죠? 길라압.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가장 암논과 경쟁을 치열하게 했던 압살롬.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아들은 다윗으로부터 어떤 너 잘하면서 너 왜 그러니? 왜 너는 말을 잘 안 듣니? 이런 소리 단 한마디도 듣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비아달. 대체로 보면은 이렇게 아들이 첫째부터 넷째 아들이 말썽을 많이 지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에게도 12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도 뭐 여러 딸들이 있었지만은 대표적인 딸이 다말이었죠, 그죠? 다말. 야곱에게 여러분 12아들이 있었는데 12아들 가운데서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이죠, 그죠? 시몬, 그 다음에 레위, 그 다음에 유다. 이 아들들 전부 다 애믹입니다. 이 아들들 전부 다 애믹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점들. 그래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어떻게 훈련시키는 거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자, 야곱 시대나 다윗 시대나 이때는 전부 다 무슨 시대입니까? 목의 중심 시대입니다. 목의 중심 시대. 예. 이게 이제 목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 자녀들을 두다 보니까 아버지가 자녀들을 일일이 이렇게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다윗이 있을 때는 전쟁이 잦았죠, 그죠? 전쟁이 잦다 보니까 남자들은 어디에 나갑니까? 남자는 당연히 전쟁 때 나가잖아, 그죠? 그럼 자녀들을 누가 교육시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대 사회는 목의 중심 사회가 됐던 것은 남자들은 주로 사냥을 나가고, 그 다음에 전쟁을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자녀들 교육을 시킬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를 모계 사회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계가 중심이 되어서 가정을 꾸렸고, 그리고 그 어머니들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속에서 르우벤도 그렇고 시몬도 그렇고 레위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신앙으로 우리가 바로 세우신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봐왔죠, 그죠? 야곱 때도 보면. 왜 그런가 하면 르우벤은 아버지 침상을 침범했잖아요, 그죠? 아버지 첩을 통관합니다. 그 여종을 통관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레위도 시몬도 레위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 결국은 그 세겜의 대학살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장본인들인데, 두 사람들. 자, 그런 쪽에서 야곱이 세겜 땅을 벗어나서 엣벨을 떠나서 베델 땅, 베델로 이제 갈 때에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그죠?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자녀들이 불신앙 속에 있었던 것을 그는 확인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신앙으로 바르게 세워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암논과 길라압, 압살롬,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길라압은 그 당시에 이름은 등장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비가일이 그의 어머니였거든요. 아비가일은 굉장히 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아비가일이 굉장히 현명한 여인으로서 자녀를 이렇게 양육을 하다 보니까 권력적 탐욕에 서질 않았던 것들. 그다음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이제 자녀들이 보면은 자라면서 또 이 장애를 가진 자녀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장애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나설 수 없는 입장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길라압은 역사 속에서 이름만 딱 등장하고 역할이 없습니다. 다윗 아들 가운데서. 다윗 아들 가운데서 가장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암논, 압살롬,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압살롬이 길라압 이야기는 안 해요. 그 넘어서 암논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이제 뭔가 하면은 두 가지 학설 가운데서 길라압이 무슨 그 장애를 가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될 자격과 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압살롬은 길라압을 경쟁 대상으로 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압살롬은 항상 경쟁 대상이 누굽니까? 암논이죠, 암논. 암논이 죽으면은 그 다음 왕은 누가 될 수 있다? 자신이 될 수 있다. 이 속에 굉장히 하나의 야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압살롬. 그런가 하면 암논 또한 굉장히 정욕적이고 그리고 권력 야욕에 굉장히 강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대체로 보면 자녀를 처음 놓으면 첫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죠. 그죠? 부모들이 자녀를 놓으면 첫 자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쏟잖아요. 암논도 그렇습니다. 이제 이 성경을 보존해왔던 이 파피루스를 이렇게 이제 써왔으면서 이렇게 보존해왔던 부분에 보면 사본이 있는데 그 사본 가운데서 사hen 사본 속에서 보면은 그 사무엘하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 사무엘한 내용에 삽입된 글이 있습니다. 하나가. 삽입된 글이 하나가 있는데 뭔가 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암논은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걸 갖다 삽입을 시켜놨어요. 그것을 왜 삽입을 시켜놨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암논을 다윗이 자신의 딸,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입니다. 전부 다 배다른 형제입니다. 배다른 형제가 되다 보니까 아버지는 똑같은데 어머니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모계 사회 속에서 가르치는 교육과 모계 사회 속에서 같은 형제지만은 사실은 남과 같은 입장이에요. 그런데 암논이 이 당시에 압살롬과는 다말은 같은 어머니였어요. 암논이 다말을 자신의 침상에 오게 만들어서 결국은 다말을 성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난 뒤에 다말을 버려버려요. 이 부분들을 압살롬이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안 그래도 암논을 눈에 가시처럼 보고 있는데 지금 자신들을 짓밟은 거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은 놀라운 것은 표현하지 않아요. 마음으로 그가 암논을 죽일 것을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다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우리 집에 가라. 그러면서 압살롬은 집에 갑니다. 그러고 난 뒤에 2년이라는 세월 동안 압살롬은 철저하게 암논을 어떻게 해칠 것인지를 계획을 하고 있었고 이 속에 아무 표현도 안 해냈던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얼굴에 표정도 그냥 드러내질 않았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도 야, 압살롬이 암논에게 원한을 가졌구나 이런 것을 아무도 못 느낄 정도로. 그리고 만 2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만 2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가 바로 이 일들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일들을 집행했다가는 주변에 들통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신한테 불리한 여건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게 딱 계획하는 거예요. 딱 계획해가지고 만 2년이 딱 됐을 때에 그 당시에 이제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 목동 양을 치는 이런 사람들은 보면 1년에 한 번씩 양털을 이렇게 깎아요. 봄에. 그러면 그때의 가장 큰 잔치, 왜 그런가 하면 그때 최고의 많은 수확을 거두는 소득이 그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압살롬이 양털을 깎을 때에 이렇게 고대 근동의 봄철 행사 중에서 가장 큰 행사. 그때에 그가 딱 모든 절차를 딱 밟아요. 모든 절차를 딱 밟아가지고 아버지 다윗에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었으니 잔치를 한번 배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뭔가 찜찜함이 있잖아요. 그때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다윗을 비롯해서 온 가족들이 함께 모이기를 원하지만 다윗이 그렇게 하지 마라. 모이지 말고 그냥 다윗이 그냥 축복하는 것을 꺼내버려. 그런데 압살롬이 집요하게 다윗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아주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형을 그러면은 대표해서 잔치에 배설하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뭔가 찜찜하잖아. 그죠? 그래서 다윗이 그러면은 모든 형제가 같이 가도록 하라. 그래 갔을 때 압살롬은 한 형제, 오직 암논 한 명만 죽이는 것에 계획을 하고 그 종들에게 지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서 암논을 죽게 되는 사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하면은 참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나타났던 죄성 속에서 나타났던 이런 하나의 정욕적 문제, 그 다음에 물질과 권력욕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모든 사건들의 주름을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법과 제도도 물론 중요한데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법과 제도를 강화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자, 우리는 오늘 13장의 마무리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부터 이제 39절까지 내용을 간략한 내용인데 본문이 길지는 않습니다. 빨리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 봅시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죠? 그의 오라버니 그러면은 누굽니까? 다말. 네? 다말. 압살롬 이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네 오라버니 암논이, 여기서는 네 오라버니 암논이라는 것은 아버지는 다 다윗인데 엄마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너와 함께 있었느냐라는 것은 이제 이 암논이 다말을 침상에서 성을 범한 이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암논이 그 부분들을 성관계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해왔던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마치 다말을 헌식자처럼 버려버려요. 그래서 공주가 쫓겨날 때 종들에게 쫓겨나가죠, 그죠? 종들에게 처참한 신체가 되었던 것들. 그러니까 압살롬 입장에서는 정말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당장이라도 칼을 들고 가야 되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잠잠해요. 그러니까 무서워요. 여러분들 보시면 왜 태풍이 불기 전에 왜 잠잠하다 그러잖아요. 딱 그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압살롬은 굉장히 계획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까지 나중에 다 속아요. 다윗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건 다윗이 두 번이나 속습니다. 이 압살롬이.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는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치고 들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밤에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갑니다.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고 압살롬은 다윗의 첩을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옥상에서 통과해요. 그러면서 자신이 다윗의 모든 권위를 이양받았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런 장면 속에서 압살롬의 아주 친밀하고 아주 주도 면밀한 그런 성격, 무서운 사람입니다. 절대 자신의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 압살롬 한번 보십시오. 20절,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네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네 오라버니니라. 누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그죠? 오히려 잠잠히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은. 와, 무슨 사람이지, 그죠? 지금은,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봐야 자신에게 전부 다 불리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 다윗이 누구를 굉장히 사랑했더라? 암논을 사랑했기 때문에 편애적인 부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 야곱도 보면은 12아들을 낳았지만은 11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 그 다음에 12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을 굉장히 편애했죠. 굉장히 편애하면서 사건 터졌죠. 자, 여기서도 보면 다윗이 암논을 굉장히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사본에 보면은 관로해놓고 그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건들이 다윗이 자녀를 엄하게 다스리지 못하고 편애하던 속에서 이런 사건들이 더욱더 퍼졌고, 결국은 자녀들 사이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살인사건이 일어났고, 결국은 또 다윗은 자신이 그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근본적인 사건은 이 편애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다윗이 어떤 사건을 벌였나요? 바세바 사건이죠. 우리의 아내였던 바세바의 부분들과 성관계를 맺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그 값이 이렇게 온전히 돌아가는 거예요. 본문을 보겠습니다. 21절,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자, 여기서 심히 노했다, 엄청나게 좀 화가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심히 노했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성났다 이것이 아니라, 여기서 노했다 이 말은 불타올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한글로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이렇게 심히 노했더라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불타올랐더라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우리 버전으로 말하면은 완전히, 그렇죠, 열받았는데 어디까지 열렸더라? 맞습니다. 뚜껑이 다 열렸더라 이 말입니다. 요 노했더라는 것은 히브리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열받았는데 뚜껑이 열려버렸다 이 말입니다. 노했더라. 그래서 여기서 노했더라라는 것은 엄청나게 열받았더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여기에 대해서 징계를 했나 안 했나요? 안 했습니다. 그래서 파피루스에 갈로를 치놨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암논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 그게 무엇이라는 겁니까? 편애적인 모습. 야곱도 요셉을 편애하다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기보다는 구덩이에 던져버렸고, 그리고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면서 헤어진 기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20년이 넘도록. 20년이 넘도록. 자, 봅시다. 심히 노했더라. 심히 노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열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뚜껑이 열릴 정도로.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방금 제가 했던 이야기를
방금 제가 이 편에 대한 부분들을 역사 속에 어디 있는가 하면은 쿰란에 보면은 쿰란에서 사본이 발견됐거든요. 이것이 이제 성경의 원전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이제 가능한 안 가능한 그 부분들을 이제 확인했고 그랬는데 이 부분들이 성경의 원전과 똑같은 부분들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관로를 쳐서 이 속에서 다윗이 누구를 암논을 아주 사랑했던 그 편애적 부분들을 그 관로를 쳐서 이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22절 봅시다. 압살롬이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자, 미워했지만은 표현을 안 했다는 거죠.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미워하여라는 것은 그전에도 감정이 안 좋았는데 이제는 미워하여 이 문제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암논을 제거할 것을 그때부터 계획한 겁니다. 무서운 거죠. 2년 동안 아무것도 들키지 않고 주변의 어느 누구에도 그것을 누설하지 않고 자기 속으로 전부 다 계획을 다 했던 거예요. 야, 요거 언제 죽이겠다. 그리고 지금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부분에 방해 요소가 생겨서 암논을 죽일 수가 없고 자기가 오히려 위에 봉착할 수 있다. 그러니 잊을만 할 쯤 돼서 내가 암논을 싹 꽂혀서 암논을 쳐버리겠다. 이런 계획이 이미 사전에 2년 전부터 이미 계획을 됐던 사람, 무슨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그래서 미워하여라는 것은 살인할 계획을 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일 계획을.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죠? 압살롬이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어떤 계획도 밖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 2년까지 철저히 계획했다는 거죠. 만 2년. 자, 23절. 만 2년 후에. 자, 여기서 이제 만 2년을 보면은 우리가 요셉도 보면은 옥에서 만 2년 있었죠. 그죠? 그죠? 그리고, 압살롬도 자기 형 암논, 배다른 형제 암논을 죽이려고 만 2년 계획했는데, 자, 2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두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압살롬은 원수를 갚으려고 죽이려고 2년 속에서 그는 계획했고, 요셉은 감옥에 갇혔지만은 만 2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속에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요셉은 종이 되었다가 이제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압살롬은 만 2년을 계획해서 암논을 죽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완전히 상극이 됩니다. 근데 상극이 되는데 아버지가 볼 때는 이제 다음에 왕이 이어받을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게 압살롬은 이까지 계획을 다 한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 압살롬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가 하면은 자기 어머니가 이방인의 왕이거든요. 왕족이거든요. 딱 죽이고 난 뒤에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외할아버지 왕국으로 도망갑니다. 아주 계획적으로. 그래서 거기서 또 조직을 만듭니다. 압살롬이. 그러니까 나중에 다음에 왕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기 길랍이 있는데 길랍은 등장도 안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압살롬을 나중에 2년 지나고 난 뒤에 이 사건이 이제 터지고 난 뒤에 한 3년인가 또 지나갑니다. 요 뒤에 보면은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쭉 이래 이제 등장하거든요. 시간이 이제 지나고 난 뒤에 아버지는 이제 압살롬이 슬슬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그 특히 이제 그 이스라엘에 있어서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기억나시죠? 요압이 다윗에게 가서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얼마나 계획적인가 보십시오. 아, 무서운 사람입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 깎는 일이 있으며, 여기서 양털 깎는 일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에 있어서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봄철에 되면은 양들의 털을 깎아요. 그때 되면은요 제일 많은 소득을 얻기 때문에 그때에 이제 제사도 지내고 그때에 이제 축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화목 제물도 드리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이제 그 절기 행사가 그때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때 온 가족들을 이제 초청한다는 거죠. 양털 깎을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여기서는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라는 것은 암논에 대해서 이미 암살할 계획을 엄밀하게 계획했고 그것을 지금 실행하는 거예요. 지금 24절. 압살롬이 왕께 나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들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그렇죠. 이 다윗이 뭔가 모르게 낌새가 안 좋은 거예요. 분명히 아들이 최고의 수확을 거둔 그 절기에 잔치를 배설하겠다면 아버지는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안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다윗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서 지금 암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성격들 어느 정도 다윗이 알거잖아요. 그죠? 자기 아들인데
그래서 어떤 관계 속에서도 아름다움의 모습이 생기지 않을 것을 짐작을 하고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로 그냥 축복을 합니다. 그때 압살롬이 집요하게 다윗에게 접근합니다. 압살롬은 굉장히 무슨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 그러니까 다윗에게 어떤 가문이 있을로서 그들을 꼬드겼는지 결국 꼬들겨서 암논을 비롯한 그의 모든 형제들이 오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25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네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아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 여기서 안 멈추죠.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형 암논이 그러면은 우리와 함께 하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다윗이 왕으로서 전부 다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압살롬이 암논을 자기의 왕으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이 암논을 무엇으로 인정했네? 왕으로 인정했네? 이렇게 해서 데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압살롬이 얼만큼 여러분들 보시면은 표현을 잘 안 했는가 아시겠죠? 그죠? 무슨 사람인지. 자신의 속을 안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의 속을 안 드러내고 형을 딱 띄우는 거예요. 형을 딱 띄우면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그러면은 형을 대표해서 형제들이 오게 하십시오. 그를 자기 왕으로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받아들인 거예요. 봅시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라는 것은 장남으로서 그 집안의 대표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은 누구다? 암논이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해가 풀렸다는 거죠. 아버지가 의심했던 부분들은 풀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압살롬한테 이렇게 속았습니다. 여러분들 자식한테도 이렇게 속습니다. 자식한테도 이렇게 속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권력욕, 그 다음에 원수, 그 다음에 이 물질 영역 이런 부분들이요. 부모 자식 관계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게.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그죠? 그때 압살롬이 간청해. 간청한다는 것은 아주 간교하게 아버지에게 절실하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냥 단순한 부탁이 아니죠. 그죠? 가문이 있으니 그 속에 다 들어갈 거잖아요.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그래서 암논만 보낸 것이 아니라 모두를 함께 보내게 되면은 암논을 해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공개적 석상에서 설마 죽이리라. 그죠? 그런 계획 속에서 다윗이 결국은 그의 부탁을 들어주는데 암논은 그까지 계획 다 했습니다. 어떻게 놓을 것이다. 그까지 계획을 다 했습니다. 무슨 사람이죠? 압살롬이. 압살롬의 암논을 위해서 어떻게 계획했는가 보십시오. 27절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이 암논과 왕이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죠? 임입니다.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흥을 완전히 충분히 즐기게 만들면서 긴장을 다 풀어버리는 거죠. 적대감을 가지지 못하도록 완전히 다 풀어버린 상태. 자, 그 다음에 술로 즐거워할 때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이 술이라는 것은 발효된 술을 말하거든요. 과일술. 그리고 술이 만취가 되어서 즐거워할 때라는 것은 자신이 경계를 풀 뿐만 아니라 힘으로서 상대를 제압하지 못할 정도까지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흥을 얼마나 즐겁게 하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분위기를 빵빵 띄우고 즐겁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얼마나 즐거우니까 또 마시고 퍼라 마시라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신이 신호를 줄 때에 그때 다른 형제들은 손대지 마라. 다른 형제를 손대게 되면 다른 형제가 자신의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다른 형제를 손대지 말고 오직 누구만 죽이라. 오직 암논만 죽이라. 그때 종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어떻게 왕족을 죽일 수 있습니까? 아니다. 내가 책임질게. 그리고 집중 공격에서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여러 형제들 속에서 원수가 되는 것보다는 자신이 암논을 죽였던 합당성은 바로 다말이었습니다. 원래는 다말보다도 먼저 앞서는 것이 뭔가 하면 왕이 되고 싶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다말을 통해서 다말이 자신의 오라버니를 통해서 이런 성적으로 범하게 되었던 문제들 여기에 대해서 원한을 쌓게 됐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 거, 동정심이 생기는 거예요. 왕이 되기 위해서 저렇게 살했다라는 것은 그런 동정심이 아니죠, 그죠? 동생의 그 원한을 갚아주기 위해서, 동생의 그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동정심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곧장 죽이고 난 뒤에 거기 머물지 않습니다. 곧장 바로 자기 외할아버지 왕가로 바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28절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해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죠? 노새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나귀와 그다음 암마를 이렇게 교배해서 태어난 것이 노새잖아. 그죠? 힘도 세고. 자, 노새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자, 다윗에게 압살롬이 다윗의 모든 아들들을 죽였다라는 반란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에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아들들을 왜 죽였을까?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모든 아들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의 아들들이 죽었다. 여기서 왜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다윗이 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요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바세바 사건입니다. 바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내리시구나. 여기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그가 신앙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그 반란에 의해서 그가 두려울 수밖에 없었고 그런 속에 충격을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습니다. 자, 이런 속에 분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분별을 잃어버립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죠? 충격받은 거죠. 들어 눕고. 아들들이 다 죽었다 그러는데 잔치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들어 눕고. 완전히 충격받아가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들어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셨은지라. 그러니까 신하들도 충격을 받고 옷을 찢고 극도의 슬픔을, 옷을 찢는다는 것은요, 극도의 슬픔. 그 다음 두 번째는 회개. 자신의 죄를 찢는 거죠. 회개하는 것. 32절. 그때에 보십시오.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 자, 여러분들, 이 요나답이 누가 가까웠습니까? 요나답이 암몬과 가까웠잖아요. 이 요나답이 쭉 교묘합니다. 이거 요나답이요, 오른쪽에 이익이 생기면 오른쪽에 붙고 왼쪽에 이익이 생기면 왼쪽으로 붙는 사람이 요나답입니다. 이게 이들은 이제 사촌인데 그 다윗의 조카잖아요. 다윗의 조카인데 요나답이 암논하고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친구라 그랬습니다. 특히 이제 암논이 다말을 마음으로 흠모하고 있을 때에 사실은 다말을 청하여서 암논의 침상에 불러들이는 계략을 가르쳐 준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답입니다. 요나답. 이 나쁜 요나답. 예. 그러다가 이제는 암논이 죽었다라는 소문에 대해서 그가 다시 다윗에게 이제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암논에게 붙어봐야 암논이 죽었기 때문에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가 암논에게 붙었던 이유는 다윗의 다음에 자기의 왕은 누굽니까? 암논이잖아. 그죠? 암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붙는데 나중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왕이여, 아닙니다. 압살롬이 죽은 것은 누구만이다? 암논뿐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 살았습니다. 이걸 갖다가 또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이제 함으로써 나중에 결국은 연결되는 것이, 커넥션이 연결되는 것이 또 이렇게 또 연결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이익이 있으면 오른쪽에 붙고, 왼쪽에 이익이 되면 왼쪽에 붙고, 이런 요나답. 이런 간사한 요나답이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등장합니다. 자, 요나답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봅시다. 32절.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누구만?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자, 여러분들, 암논만 죽었으리이다라는 것은 누가 알고 있는 겁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암논만 죽었으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서로 간에 내통도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죠? 그래, 이 압살롬이 엄청난 계획 속에서 지금 일들을 지금 진행해 나간 겁니다, 이거. 그는 이제 길랍이 이제 이렇게 딱 묻는 거예요, 이렇게. 아닙니다. 다른 형제는 살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또 이런 부분에서 압살롬에 대해서 그가 잘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다윗은 이런 부분에서 또 안심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또 요나답을 요나답을 믿어서 또 의지할 수도 있고,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보십시오. 딱 하잖아요. 이 침상에 오도록 계획한 사람 누굽니까?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자기인데 자기 이름은 싹 빠져버립니다. 와, 이 간사한 인간이죠, 그죠?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로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라. 아무도 모르는데 지금 누가만 알고 있습니까? 요나답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답은 지금 이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미 암논을 떠나서 압살롬과 지금 밀합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밀합관계. 그러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을 정당화시켜 주는 거죠. 그죠? 정당화. 아닙니다. 그가 왕위를 노렸던 왕권 찬탈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을 무엇으로 보는 겁니까? 왕권 찬탈로 보는 겁니다. 왕권 찬탈. 그래서 반역, 다시 말하면은 반역, 쿠데타, 이런 것을 여기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문제가 결부가 되게 되면은 압살롬은 죽는 거죠, 그죠?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아닙니다. 무엇으로? 다말의 문제였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성적으로 모욕을 주고 그런 상태 속에 있었던 것을 압살롬이 마음으로 그 원수를 갚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형제들은 절대 해치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은 왕권 찬탈 또는 반역 또는 쿠데타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서 일종의 동정심을 그리고 또한 정당성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건이 터지니까 요나답이 계획을 해줬는데 무슨 사람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라. 그러하온즉 내 주여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어디로 도망했을까요?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가 왕가였으니까.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어디로 도망했더라? 뒤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지라. 자, 보면은 이제 압살롬은 도망했습니다. 압살롬은 이제 도망했고 파수하는 청년이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볼 때 뒤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뒤산은 어떤 쪽을 말할까, 여러분들요? 자, 뒤산이 있으면 앞산도 있다는 이야기죠. 왜 뒤산에 표현했을까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히브리인들은 해가 뜨는 동쪽을 앞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쪽. 자, 역사적으로 보시면은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행진할 때 그렇죠.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앞장서죠, 그죠? 언약궤가 물론 제일 앞장서지만 지파 중에서는 제일 먼저 유다 지파 앞장서면서 어느 쪽으로 할까요? 동쪽. 그래서 동쪽은 항상 앞쪽. 자, 그 다음에 성전의 문도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그들이 성막도 보면은 항상 여기 보면은 성소와 이제 지성소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성막이고 뜰이고 성막의 뜰에 이 부분들이 문이 전부 다 동쪽입니다. 동쪽. 그리고 성소문도 동쪽이고 지성소문도 전부 다 동쪽입니다. 서쪽에는 문이 없습니다.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 그래서 그들에게는 항상 앞쪽, 앞산 그러면은 어느 쪽? 동쪽이에요, 동쪽. 그러면은 뒤산은 무슨 쪽? 서쪽. 자, 봅니다. 압살롬은 이제 이미 도망했습니다. 압살롬은 이미 도망했고 파수한 청년이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볼 때 뒤산 언덕에서 여러 사람이 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해 뜨는 동쪽이 아니고 해 지는 서쪽 뒤쪽에서 여러 무리들이 왔는데 가만히 눈여겨보니까 누구더라? 요나답이 말했던 것처럼 암논을 제외한 다윗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답이 뭐라고 말하는 거면 보십시오. 내 말이 맞지요. 이라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34절부터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뒤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그러면서 누구의 지금 입지를 높이는 겁니까? 자기 입지를 높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설 자리를 딱 찾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말한다면은 지금 암논과 이런 결탁을 통해서 이런 사고를 저지르게 했던 가장 근원적 요소가 요나답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이 그때에 암논이 다말을 범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정말 뚜껑이 열릴 정도로 진노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신앙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압살롬 사건은 안 터졌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지금 그 압살롬의 사건이 지금 터진 거잖아요. 그런 것 속에서 여기서 보면은 그 요나답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주변에 이와 같이 권력과 그리고 야욕 속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그 정치를 해나갈 때 있어서 힘은 들었겠습니까? 요압도 그런 유사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만약에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통해서 40년의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하는 왕이 아니었다면요, 이런 인간들에 인해서 다윗은 끝났습니다. 다윗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가 아둘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400명의 군사를 붙여줬죠. 그죠? 그들이 다윗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불러들였던 400명. 그리고 다윗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 속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런 부분에서 마치 사울처럼 행동을 했다면 다윗은 일찌감치 끝났습니다. 그의 주변에 얼마나 이렇게 교활한 자들이 많았습니까? 아들들도 보십시오.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이 가정이 그냥 풀박산이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안녕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다면 그의 아들들도 처음부터 온전하지 못하고 다 죽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다윗 한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시겠죠? 그죠? 가정사가 그렇게 무너질 때도 하나님 앞에 탁 무릎 꿇고 정확하게 서내려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도 만약에 신앙으로 반응 안 했다면 이런 간신배들과 같은 이런 자들에 의해서요, 끝났습니다. 자녀들도 보십시오. 개판이잖아요. 그죠?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35절입니다.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다윗은 이때 바세바 우리아의 사건으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징계의 회초를 때린 것으로 여기고요, 그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셨구나. 그래, 이렇게 신앙으로 딱 반응하면서 딱 영적으로 딱 깨어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은 도망가고 또 뭐합니까? 여전히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계획합니다. 첫 번째는 압살롬을 죽인 것을 이제 계획했잖아요. 성공했잖아요. 그럼 다음에 왕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계획은 어떤 계획을 하겠습니까? 뒤에 가시면 기가 막힙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부를 수밖에 없게끔 딱 만들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400명의 군사를 만들었던 그 헤브론으로 딱 가가지고요, 자신의 아지트 만들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기 시작해요. 환심을 사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외치겠습니까? 우리의 왕인 다윗이다 이렇게 외치질 않아요. 우리의 왕은 압살롬이다 이렇게 외쳐버려요. 여러분들요. 백성들 환심을 싹 사게 만들어요. 환심을 사면서 아버지 쳐버리는 거예요. 와, 무서운 사람, 무서운 사람. 그때에 다윗은 또 눈물을 흘리면서 갑니다. 아들을 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징계 회초를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갑니다. 시므이가 자신을 저주합니다. 그까지 자신의 부하들이 시므이를 치려고 그럴 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저주하는 것이다. 그대로 두라. 아무것 저주하도록 두라.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가면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이요, 그의 다윗의 기도를 즉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왕으로 쫓겨나갔던 것을 속히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압살롬이 결국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압과 전투에서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것은 이제 뒤에 보고요. 자, 오늘은 자, 마무리하고 자, 보겠습니다. 자, 35절.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가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어디로 갔더라? 거슬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자기 외갓집입니다. 외할아버지가 왕이었거든요. 그걸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즉시 도망가 버린 거예요. 누가 잡으러 오겠습니까? 못 잡으러 오는 나무 땅인데 그 철저한 계획 속 같다는 거예요. 철저한 계획 속에. 압살롬이 도망하여 거슬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38절. 압살롬이 도망하여 거슬로 가서 거기서 몇 년? 자, 3년 지냈습니다. 3년. 3년 동안 안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압살롬이 어떤 계획까지 했습니까? 아버지가 자신을 찾도록 만드는 거예요. 네. 와, 진짜 무슨 사람이죠. 아버지가 자기를 찾도록 만들어요. 편지도 안 써요. 그래 결국 이제 아들이 잃어버렸고, 이 둘째 아들은 이스라엘 안 하고, 셋째 아들 없어졌고, 아비아달 맡길 수는 없고, 압살롬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 압살롬은 굉장히 지혜로웠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많이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3년이 지나니까 암논에 대한 슬픔은 사라진 거죠. 암논의 죽음은, 슬픔은 사라지고 압살롬이 그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것을 노렸습니다. 3년. 2년 동안 암논 죽일 것을 계획하고 3년 자기 외갓집에 가가지고 틀이 박혀갖고 안 옵니다. 무서운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때 요압이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한다는 것을 알고 압살롬이 빨리 다윗에게 그럽니다. 압살롬을 용서하십시오. 그러니까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압살롬이 면책을 받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면책을 받습니다. 면책을 받고 돌아올 때에 왕이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게 합니다. 너는 안 된다. 예루살렘으로 오지 마라. 예루살렘 온다는 것은 왕이 다음에 된다는 이야기인데 예루살렘 오지 마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압살롬은 다음 단계를 계획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아버지의 그 중심지였던 헤브론으로 가는 거예요. 헤브론으로 가서 그 속에 자기 조직 만들고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시작합니다. 예, 민중을 완전히 자기 편으로 다 돌려버려요. 완전히 자기 편으로. 그래서 자기가 뭐 재판도 하고 막 이랍니다. 재판도 하는데 그 사람이 원하는 재판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갖고 우리의 왕은 압살롬이야, 압살롬이 이렇게 외치게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 쳐버리는 거예요. 와. 38절 39절 읽고 마무리합니다. 압살롬이 도망하여 거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몇 년? 3년이라. 누가? 다윗이 이제는 암논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을 그리워하도록 자신이 그 속에 3년 동안 틀에 박혀서 노지를 않았더라 이 말입니다. 39절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보십시오,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관계 속에서도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세우셔야 됩니다. 가정이 항상 다른 사람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 굳건하게 바로 세워져서 가정이 굳건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신앙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들요. 신앙이 무너진 상태 속에 보십시오. 압살롬, 형제도 없습니다. 부모도 없습니다. 형제 부모도 없다니까 그 얘기예요. 자신이 그냥 나왔을 뿐이에요. 그냥 짐승보다 더 못해요, 여러분들요. 사람이 여러분들 돌았으면 짐승보다 더 무서워요. 그런 여러분들 항상 가정을 신앙으로 단단히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소망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굳건하게 하나가 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묻어가는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굳건하게 부여잡혀서 악한 것들이 얼씬하지 못하게 지켜주옵소서. 음란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고 권력과 탐욕의 무리들이 물러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앙으로 굳건하게 세워져서 오직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서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들이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